죄송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제가 종교의 의학을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그 종교가 그 확산 종교라고 확산 종교. 이 확산 종교는 그 사회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서서히 이렇게 전해져 가는 그런 형태인데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틀이 없습니다. 개인의 그런 원력이나 방법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가는 그런 방식의 확산 종교가 형성이 되고 그 확산 종교의 대표적인 게 이제 무속, 무속 신앙이 이게 무속은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동남아시아, 저 유럽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무속인인 김금화 보살님이 열반하셨는데 그분이 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다 어디든 다 고유의 무속 신앙은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제도화돼서 제도 종교로 변해가고 그런 제도 종교가 이제 제도 종교가 세계적으로 보편화해서 보편 종교 또는 세계 종교로 이렇게 발전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은 세계 종교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확산 종교나 무속, 토착 신앙들이 이런 게 이제 점차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문화적 소멸과 함께 언어 소멸, 문화 소멸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그 언어도 다양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언어들이 지금 많이 또 사라지고 주로 이제 영어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문제죠. 그래서 생명의 다양성,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 또 종교의 다양성 이런 게 큰 제도 종교의 틀에 휩쓸려 가지고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종교가 일종의 보편 종교 형태를 띠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거꾸로 이쪽으로 이제 개별 종교 형태로 가요. 개별. 전부 자기 중심의 종교를 이제 하는 시대로 확 변해간. 그러니까 이 제도 종교, 세계 종교의 붕괴 현상이 곧 와요. 그래서 이 붕괴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탈종교화, 탈종교화라고 합니다. 탈종교. 근데 탈종교화라고 해서 종교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종교의 특성과 형태가 변할 뿐이다. 그래서 제가 예견한 미래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종교. 그 명상 중심의 지혜의 종교, 체득하는 종교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우연한 기회에 그래도 누군가 눈 밝은 그 우리 스님들께서 계셔가지고 1900 뭡니까 서울 올림픽이 2002년 월드컵 때죠. 2002년 월드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986년 아시안 게임 또 88년 서울 올림픽 그때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또 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사찰에 와서 체험하는 체험이죠. 체험 종교. 그 체험 종교 시대에 대비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먼저 있었고 그다음 중국이나 대만에도 이런 템플스테이 체험 종교들, 체험 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늦었죠. 늦었지만 지금 가장 또 짜임새 있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근데 템플스테이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잘못하면 숙박시설도 아니고 그냥 힘만 들고 그래서 국고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종사하는 분들이 힘들어서 이 종사하는 기간이 짧아요. 힘들어요. 저도 옆에 지켜보니까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헌신적인 봉사가 없으면 유지가 어려우게 템플스테이. 그래서 요즘 국고 지원에서 사찰에서 지원해가지고 급여를 조금씩 주기는 하지만 그게 뭐 턱없이 적은 액수고
그래서 그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 불교는 이미 앞서서 체험 종교 시대를 열어갔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 특성이 없이 어떤 종교든 와서 다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또 짓고 있잖아요. 법문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로 가는 이유가, 그리고 국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교회나 성당에서도 체험시설을 만들겠다고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줘요. 근데 문제는 체험할 문화가 있느냐의 문제지. 기독교나 카톨릭은 저 로마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독일이 훨씬 낫지 않아요? 건물도 좋고, 그 다음 문화재도 거기가 훨씬 많고, 프로그램도 좋고,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사가 짧아가지고 그들은 보여줄 게 별로 없는 데다가, 또 이 기독교 문화의 저변에 뭐가 깔려 있어요? 불교 문화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따져보면, 뭐 새벽 기도가 그 한국 교회의 굉장히 좋은 특징인데,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기독교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전 세계, 모르셨어요? 유일한 겁니다. 이거 우리 수출용이에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네, 불교에서 간 거지. 전 세계 목사들이 와가지고,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기도에 막 3,000명, 5,000명이 오면은,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 뭐야? 여기 그 명성교회, 천호동에 있는 명성교회, 저기 2,000명씩 왜 와? 예. 엄청,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가요? 여기는 무속적 기독교야? 뭐 이렇게 또 평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더라고. 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배워간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변화해 가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종교적 변화를 보면은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지도 역량이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학교가 없어요. 학교. 예, 교육기관이 있고 거기서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키워내야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제 그것을 소홀히 했고 이웃종교인 기독교는 열심히 한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사회사업, 카톨릭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 활동, 개신교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학교법인 만들어서 교육사업 열심히 했잖아요. 기독교, 카톨릭. 합해서 기독교 쪽에 350개 학교법인이 있어요. 불교계는 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불교계. 그러니까 그만큼 늦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그 학교 교육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책임지잖아요. 복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 모르세요? 국가입니다. 제가 물으면 다 국가야. 교육은 누가 책임집니까? 네, 국가입니다. 기본적 인권이잖아요. 이렇게 권리. 그래서 기본적 권리는 누가 책임져요? 국가가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옷을 모아가지고 인도에 전해주려고 그랬더니 인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주면 안 됩니다. 인도에. 왜 그러냐? 너네 잘 받았잖아. 왜 그러냐? 아이들에게 옷을 주는 건 부모 책임이고 아이들 잘 교육시키는 건 국가 책임이다. 그걸 자꾸 밖에서 주니까 국가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도가 아이들이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10루피씩 줍니다. 10루피. 애들 초등학생 10루피. 예, 그걸로 밥 사 먹으라고. 아니면 밥을 줘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냈어요. 인도에. 그 하층민들은. 근데 요즘은 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면 옷 주지, 밥 주지, 용돈 주지. 그러니까 다 가요. 그래서 인도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그 교육의 효과인데, 비해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그 제도화된 교육에 들어가는 시기가 늦었고, 그리고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교세 차이를 보여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관련 대학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원담고 있는 그 중앙승가대학교 있습니다. 입학생이 스님만 있어요. 제가전 안 받아요. 제가전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 있잖아요. 그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경주 캠퍼스. 그 옆에 보면 위덕대학교가 있습니다. 저 이리에 가면 원광대학교, 원불교가 불교입니까 아닙니까? 예, 자기네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불교로 들어올까 말까. 예.
독자적인 신흥 종교로 갈까 불교로 제도 종교로 들어올까 고민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렇게 들어오려면 원 안에다가 부처님에도 모셔야 되는데 아직 안 모시고 있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원광대학교가 있고 영산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가 또 별도로 하나 있는데 문 닫을 위기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답니다. 기독교 관련 대학은요 60개가 넘어요. 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동방불교대학원대학,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능인불교대학원대학. 불교계 3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12개가 있어요. 대학원 대학교가.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 다행스러운 건 기독교에서 만드는 대학원 대학교는 다 문 닫을 지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동방불교 대학원 대학교는 잘 된대요, 요즘. 왜 잘 되나 봤더니 미래 예측학과에 사람이 많이 몰린대네요. 미래 예측학과. 미래 예측학과에서 뭘 가르쳐요? 풍수지리 사주팔자 이런 거 가르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거기서 박사학위가 나옵니다. 네. 당당히 학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검증해내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상담 쪽에도 우리 스님이 또 지도하는 심리상담학과도 잘 돼요. 임경스님이 지도하는. 여기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또 왜 많이 올까? 거기는 요가학과가 있어요. 요가학과. 엄청납니다. 네. 근데 요가 분야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원불교 교우님들이에요. 이거 모르셨죠? 예, 요가 학회의 원불교 교우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 원광대학교에서 요가를 가르쳐가지고 아무도 안 가르칠 때 원광대에서 가르쳐. 근데 여기에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복산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학과, 그 다음에 상담학과, 불교학과 이런 건 불교학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폐과지경입니다. 올해 신입생 2명 들어왔대. 근데 2명 들어왔대. 그런데 요가 명상 상담 이쪽은 경쟁률이 5대1, 6대1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흐름이나 세태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불교 동방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미래예측학과에 왜 사람들이 올까? 그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상담의 한 방법이거든요. 상담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70%는 그거 선호해요. 예. 그래서 저도 그쪽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포교가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기보다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포교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냥 어떻게 포교하느냐. 그냥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부를 만들어서 먹게 해줘야 되는데 콩을 던져주면서 두부 만들어 먹으세요. 이렇게 포교를 해요. 두부를 떠먹여줘도 안 먹을 판인데 콩을 던져주면서 알아서 만들어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서 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알아서 콩 줄 테니 소금 줄 테니 된장 만들어 먹으세요. 이렇게 포교를 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의 경전 속에 들어있는 건 소금이나 콩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가공해가지고 사람들이 먹기 쉽게 해주는 사람이 포교사인데 그걸 연구를 안 해. 그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걸 개발 안 하니까 점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전 읽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지금 대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알로 돼 있어요. 알콩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가공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탈지견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분들이 활동을 잘하는 전문 포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비해서 지금 탈종교화 현상과 더불어서 이웃 종교도 지금 굉장히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뢰 위기도 생기고, 그래서 신앙의 위기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개별 종교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교, 체험 종교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상과 지혜의 영역을 잘 개발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으면 불교도 자리 잡기 어렵다. 물론 불교가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도화된 종단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헌사도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신행 활동들이 있어요. 이런 신행 활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자꾸 줄어듭니다. 자꾸 앞으로 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포교를 어떻게 할까를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문화하고 수행과 연결해서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님은 도대체 뭘 가지고 포교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문화치유 영상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치유 영상 자꾸 또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님은 도대체 무슨 문화를 가지고 포교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진치유 영상을 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사진 가지고 명상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 없네. 왜냐면 저만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불러가지고 자, 사진 찍은 영상 합시다. 그리고 요즘 핸드폰 시대가 얼마나 핸드폰이 좋아져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게 너무 좋으니까 사진 찍은 영상이 이건 방법만 알면 굉장히 쉬운 일이다. 예,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아무도 안 배우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걸로. 돈 된다 그러면 아마 난리 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돈 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사진으로, 사진 치유 명상으로. 예. 그래서 여러 유형의 문화와 명상이 합쳐진 포교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사회에서는 어떤 종교도 존립하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새로 변형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또 보면은 불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쪽 시대,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면 청원태, 청원태적 인간이 청원태가 이제 빌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청원태. 그러니까 신앙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인간의 내면의 기본적인 겁니다. 저도 뭐 부처님 앞에 가면 삼배하고 온체투지 하면서 제가 소원하는 바를 얘기하고 잘 성취될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서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청원하는 그런 형태의 종교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교에서 희구태적 인간이 그 종교인 인간형이 또 등장을 해요. 이것은 진리나 지혜를 추구하는 진리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성적으로 믿기 시작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근데 이 종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약간의 이제 문제들이 생겨요. 전통신앙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도 사찰에서 이렇게 무슨 신행 활동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제천도제를 하거나 이러면 그게 불교냐 이러면서 아주 입에 거품 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문화입니다. 문화. 그 독트린 교리가 아니고 문화예요. 문화. 근데 이제 그 문화를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인도의 부처님 당시의 불교 문화 또 남방의 불교 문화, 티벳의 불교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분들입니다. 티벳에 가면은 왜 그 조장이라고 장례식, 조장 보셨어요? 그 큰 스님들 열반하시고 몸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새들한테 던져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잔인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회의 문화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정신이 빠져나간 육신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고 그것을 공양을 올림으로써 자기의 마지막 공양이잖아요. 몸을 새에게 먹이를 주면서 마지막 공양을 올리는 보시행인데 그게 뭐 잘못됐느냐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인간의 존엄성이나 뭐 이런 것에 비춰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것은 그 티벳의 고유한 문화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서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대만에 가면 자제공덕회가 있는데 자제공덕회에서 운영하는 자제 의과 대학이 있어요. 자제 병원도 있고 거기에 그 많은 그 불자들이 자기가 죽은 뒤에 몸 시신을 기증합니다. 그래서 그 자제대학의 의사들은 신도들이 시신한 그 몸을 가지고 시신을 가지고 수술을 공부하고 신체를 공부해서 굉장히 양질의 우수한 의사를 이제
그 육성해냅니다. 그러면 그 자제분덕회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병원에다가 해서 온몸을 다 일일이 다 짝해서 살펴보고 관찰하고 치료법을 개발하고 하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 하고 저 티벳에서 새에다 먹이를 주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이대로 저건 저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 종교를 믿기 시작을 하면은 그 과거의 전통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런 종교적 흐름이 있는데 그럼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고등 종교고 저건 미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건 인간의 내면의 종교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은 그 체주태 인간형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추종자가 아니라 지도자, 종교 체험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아요. 근데 특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 사람. 그래가지고 막 그 목사님들 너무 많이 배출돼서 문제잖아요. 지금 목사가 15만 명이 넘어요. 전국에. 거기다 집사, 권사, 전도사 합치면 100만 명입니다. 기독교.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일어났을까? 일본은 임진왜란 때 1590년대에 1580년대에 이미 그 카톨릭이 들어왔어요. 1580년대 이전에 이미 카톨릭이 들어왔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카톨릭 신부가 그 종군 신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세르페데스라고 하는 신부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일본의 카톨릭이 올해부터 자리를 잡아서 메이지 유신 때는 더 확산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의 종교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뿐이 안 돼요. 아니 지금 1500년대, 1400년대 들어온 기독교가 왜 일본에서는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5%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를 믿게 됐느냐.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를 잘 비교를 해보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추종적이에요. 종교적 추종자, 지도자가 되는 것을 꺼려하고 추종자로 남는 걸 선호하고 지도자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또 체계적 룰을 가지고 갔어요. 그 종파별. 그래서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그 종교 지도자를 만들어내는데 쉽지가 않아요. 일본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 자기가 체험만 하면 다 교주야. 체험만 하면 교주예요. 지금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어저께 제가 그 저녁에 라오스에서 온 분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라오스에 있는 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아는 분이 그 서울대 연수를 3개월 가는데 교수님이 좀 몇 번 만나서 꼭 밥 좀 사주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라오스에서 그 은혜를 많이 입고 있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스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여기서 밥 사주면서 보이지 않는 로비를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만나서 밥을 사주려고 차를 끌고 가면서 물었지.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저는 안 먹는 게 있습니다. 안 먹는 거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뭘 안 먹는데 저 소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 속으로 돼지고기 사주면 좀 싸겠구나. 이렇게 조금 있으니까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 닭고기 사주면 더 싼데? 이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있다. 저 닭고기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왜 안 먹는데? 그랬더니 큰 동물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먹는 이 단백질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물고기, 피쉬. 이거죠. 그래서 이제 횟집을 데리고 가려고. 횟집이 비쌉니까? 그래서 횟집을 데리고 가려고 가다 보니까 그 초밥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시라고 하는 초밥 먹어봤냐? 이거 먹어봤냐? 이거 먹어봤냐?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초밥집에 가서 이제 그 먹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그 라오스라는 나라가 인구가 700만. 그리고 면적은 우리 남한 면적의 3배가 넓은데 인구 700만이. 불교 인구가 몇 프로냐 그랬더니 90%가 넘는데 700만의 90%가. 근데 문제는 그 라오스의 불교는
일종의 그 토착 문화와 결합된 남방불교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스에 스님들이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여기 가서 공부하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태국 자체에서도 그 라오스 자체에서도 불교 대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구가 700만 분이 안 되니까. 서울 인구 1000만이라고 그러니까 놀래지. 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라오스에서 불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공무원이지만 불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그 자비 영어 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예. 그 컴패션 잉글리시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스님들이 와서 그 영어를 지도하면서 이제 이 스님들이 저 스리랑카나 인도로 갔다 오면 영어를 하니까 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한국 불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예,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문사를 좀 뵙고 오고 예, 그리고 이제 라오스도 이제 가서 교류도 하고 할 생각인데 제가 열심히 이제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딱 그 신림동에 그 아주 그 엄청나더라고요. 그쪽에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딱 데려다 주는데 집 앞에 도착해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제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내가 운전해주고 밥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해주고 근데 왜 얘가 나한테 부담스럽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로비를 잘못했나?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제가 직접 운전해주고 밥을 사줘서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외국 사람한테 또 한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은 제가 이제 그 일본어를 좀 더 배울 목적으로 남자인데 예. 그 당시에 저보다 한 5살 위였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일본어도 배우고 이제 일본말로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절도 데리고 다니고 보문사도 데리고 왔다가 또 밥도 사주고 이래서 한 그 석 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그만 만나자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담스럽대. 그게 너무 잘해준 거야, 제가. 그래서 야 이것이 근데 이 친구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니까 터프트 그때 일본 사람 생각이 나요. 근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도대체 왜 나는 그냥 그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생각 그리고 한국 불교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 뭐 그런 생각 이상도 이하도 없고 당신한테 뭐 덕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한국 불교 잘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차피 나도 시간을 냈으니 자주 안 가는 절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돌아보는 성지순례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만난 것이지 뭐 다른 건 없다.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 뭐라 그러냐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거의 제가 밥도 10번이면은 제가 8번 사고 그 친구가 1번 사고 2번 사고 그 정도였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일본에 돌아가면 저처럼 해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그게 부담스럽다는 그래서 허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만 만나자. 해가지고 석 달 만에 끝난 적이 있는데 아니 첫 번에 만난 사람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야 또 내가 이걸 뭘 잘못했나? 너무 과중하게 서비스를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늘으셨겠네요. 네? 일본어는 좀 늘으셨어요? 그땐 늘었는데 또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려요. 욕하는 것만 들려요. 그래서 이 문화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라오스 사람이 이제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거는 그러면서 또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자기 와이프가 온대요. 애들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와이프하고 아들 오면은 조카도 온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절에서 이게 완전한 채식으로 베지터블한 푸드로 먹을 수 있게 경험을 해줄 테니까 같이 가겠냐 했더니 그건 또 베리 구시래네.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서비스는 받겠다. 근데 어쨌든 그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제가 실수한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종교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이 한 단계 더가 있어요. 이 제주태적 인간에서 이제 그 불교 이상적으로 가는 것은 보살형 인간.
그 이 보살형 인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모습이 보살이잖아요. 근데 이거 왜 요즘 제가 재조명하기 시작을 하냐 하면은 명상을 지도해 봅니다. 사람들하고 명상 공부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명상을 공부하면 할수록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가냐? 개인주의화가 됩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참선을 공부하거나 명상을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세계에 몰두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느 절에 갔는데 신도들 사이에 갈등이 좀 생겼어요. 왜 갈등이 생겼는지 곰곰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들어보잖아요. 왜 그럴까? 왜 말이 많고 사람들이 서로 설왕설래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말들이 많을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얘긴즉슨 그거예요.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울력으로 청소를 하는데 한 분이 명상한다고 좌복 깔고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는 분들이 처음에 아니 명상하는 건 좋은데 청소할 때는 비껴주지. 이제 그 어떤 분이 아니 우리가 청소하면 같이 울력할 때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게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는 조용히 저 법당에 앉아서 명상을 했을 뿐이다. 내가 무슨 당신들한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줬냐. 내가 있는 자리 치우고 하면 됐지. 근데 이제 이쪽 불자님들은 뭐냐면 그러면 공동체가 뭐 필요하냐. 이 절이 운영되는 건 다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면서 이게 되는 건데 당신 혼자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이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마라 절에. 근데 이제 오지 말라고 할 수는 또 없어요. 근데 이제 절이 크면은 봉헌사야 뭐 미륵전 앞에서 명상한다고 누가 뭐랍니까? 근데 절이 작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저게 뭐 청원태나 희구태나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승불교가 그리고 이제 한국불교가 발전하려면 보살형 인간으로서 공부도 하고 영상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실천도 하고 하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해탈직연이 필요해요. 해탈이라고 하는 건 번뇌망상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열반의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 해탈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그 열반의 행복을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해주는 그런 불자들이 없으면 불교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탈직연을 갖춘 스님이나 또 제가 불자들도 포교에 나서려고 하면 이 해탈직연이 필요하다. 해탈직연이 없으면 포교가 안 됩니다. 이 해탈직연이 제대로 갖춰지고 또 그것이 실행활동을 보살의 바람일행으로 잘 연결이 되도록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강원을 졸업하고 모든 공부를 마칠 때 마지막 공부하는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이렇게 불교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시고 또 그 보살로서 바람일행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경전, 공부해야 되는 경전, 독송해야 되는 경전이 뭐다?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화엄 사상을 체득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 생각에 휩쓸려서 자기가 보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고 듣는 건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보고 나는 그렇게 들었을 뿐이에요. 그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되고 그렇게 못 보고 못 듣는 사람도 가치가 있다는 걸 수용해 줬을 때 보살의 행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뭐에 휩쓸립니까? 상에 휩쓸려요. 아상에 휩쓸리고.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아상입니다. 이게 나다. 이 생각이 없어져요. 이게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이 아상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게 나라는 것은 자기가 인식한 것인데 그 나가 고정불변이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중생심을 버리고 불심으로 나아가고 스스로 체득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아상이 타파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아상에 휩쓸려 이게 나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아상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그 권력을 잡아도 문제, 돈을 갖고 있어도 문제,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상이.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 타파하라고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삼야라고 하는 집착심 버리라. 이게 한마디예요. 그거 예, 금강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아견. 예, 자기의 견해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개인의 견해, 고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아견. 예. 다른 사람도 자기의 견해가 있고 이 사람도 자기 견해가 있고 저 사람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내 견해는 옳고 다른 사람 견해는 그르다. 잘못됐다. 이렇게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그 보살행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과 굉장히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견해에 대한 집착. 견해가 다양한 건 중요해요. 견해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견해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갈등과 번뇌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취. 이거 내 것이다. 이런 생각. 이건 내 것이다. 이게 과도한 내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그 이제 문제가 일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내 것을 요즘 뭐 그 잘 나가다 폐가나 망신하는 그 예능 예술인들 많이 보잖아요. 예술인도 아니지 뭐. 예. 망나니들이지 뭐. 그러니까 그 물론 한때는 문화 예술인으로 자기가 불려지기를 희망하고 소망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길로 갔잖아요. 예, 문명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무지몽매한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아취. 이건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소중하고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나만 그래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나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된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정년퇴직으로 가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데 요 세 가지.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은 조금도 굽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그것만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년퇴직하고 꼭 실패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가는 데가 있어요. 관악산. 관악산 이런 데 갔다가 이제 또 바지 잘못 걷었다가 또 망신살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농담하는지 잘 모르시고 경험을 못 해가지고 바지단을 걷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걷는지는 나중에 알아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아상, 악연, 아치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생각 뒤에 인상, 인견, 인취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상, 중생견, 중생치, 수자상, 수자견, 수자치라고 하는 그 부질없는 번뇌망상이 계속 따라오고 그것들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이제 제대로 가지 못하게 장애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세계 종교가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사회에도 다양한 종교적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현상들을 제가 뭐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건너뛰고 갑니다만은 자료에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슬람교는 가족주의 종교거든요. 그 가족주의 이슬람 종교하고 유대교하고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가족주의 종교로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개신교의 분파로서 그 모르몬교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이 삼육대학교에 관련된 종교들, 기독교 다 비슷한 종교들입니다. 이런 종교들은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성직자가 별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성직자가 별도로 없고 모든 그 사람이 성직자가 될 수 있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데 특히 누가 하냐?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족을 거느리면서 그 성직자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 가족주의 종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 약간의 이제 폐쇄성이 있어요. 이슬람교는 폐쇄적이진 않지만 가족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가족의 종교가 아니 아버지가 이슬람교를 믿으면 가족이 전부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명예살인으로. 예,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없겠지만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근데 종종 사고가 터져요. 예, 그래서 그 이슬람교가 이제 전 세계 국민 이 세계인들의 종교 인구 중에 약 25%를 차지해요. 그래서 개별 종교는 최대 종교입니다. 예, 최대 종교. 근데 이제 거기 카톨릭도 좀 많아요. 예, 카톨릭도 많고 개신교하고 카톨릭을 합치면 이슬람보다 많아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이슬람계 개별 종교 굉장히 그 강한 이유가 가족주의 종교적 특성이 있고 별도로 성직자가 없다. 근데 왜 별도로 성직자를 두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직자를 죽여버리거나 없애버리면 그 종교가 소멸해버려요. 그 위험을 어디서부터 경험했냐? 유대교에서 경험했고 그리고 이슬람도 부족 간의 갈등과 다툼이 많고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를 없애면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칼리프 없애고 뭐 이맘 없애고 뭐 이러면 그래서 아무나 이맘이 될 수 있게 하고 이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이 하면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없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성직자가 없는 종교는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소수 종교. 그런데 유대교는 성직자가 똑같이 없어요. 거기도 뭐 유사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성직자가 별도로 없고 아버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아들이 이어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는 왜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그 특정한 지역에서만 있는데 비해서 물론 다른 데도 있긴 하나 이슬람교는 왜 세계 종교로 발전을 했을까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교는 유대교를 뿌리로 했지만 보편 종교를 지향하고 있는데 비해서 유대교는 민족적 폐쇄성이 있었다는 거죠. 민족적 폐쇄성. 예, 그래서 유대교는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지혜롭게 탈무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자체적으로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길러냈으나 저변을 확대하는 건 실패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비유대인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점점 그리고 그 소수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요즘은 조금 이제 바뀌긴 했어요. 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불교는 전체적으로 세계 종교의 이 비율에서 보면은 예, 극히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힌두교인 인도의 종교 속에 부처님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진 건 아니고 힌두교가 스팝을 했어요. 그 힌두교의 9번째 신이 부처님입니다. 네,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도들도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인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은 힌두교 속에 있는 부처님을 좀 꺼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인도에 독자적으로 불자로 활동하는 그 인도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인도에 가서 절 만들어서 포교한다고 인도의 15억 인구가 불자가 되겠어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인도의 그 불자들 중에서 스님이 나오는 거예요. 스님. 예. 근데 요즘 그 일을 하는 스님도 계시고 또 실제로 인도의 스님들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사찰을 운영하는 게 힘들다 보니 기원정사나 중림정사나 뭐 이런 그 부처님 주요 성지 주변에서 쭉 앉아가지고 탁방하는 이런 이제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 불교는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대신 이제 그 암베드카를 중심으로 하는 비하르 쪽에서 개종 운동을 벌여서 천민에서 벗어난 이제 불가촉 천민들 중에 그 불자 그룹들이 있어요. 그 암베드카 비하르주의 주류가 되고 그 불가촉 천민 중에서 또 주지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붓다 공원도 만들고 해가지고 엄청난 불교 공원을 키워서 지금 이제 불교를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자기 또 암베드카 이거 부처님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봐요. 예. 꼭 따지고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같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인도 불교가 조금 더 이 대승불교든 또는 남방불교든 다시 재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시기는 이제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인도에 학교를 만들어서 3, 40명의 아이들을 출가시켜가지고 또 공부시키고 수행시키는 스님들도 계셔요. 우리나라 스님으로요. 예, 그래서 그런 스님들은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인도 가면 찾아뵙고 또 공양도 좀 올리고 지원도 좀 해서 잘 성공하도록 이렇게 외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맡은 게 2번뿐이 없어가지고 계속 듣고 싶으시죠? 예. 다음에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또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옆으로 제 강의가 이제 앞으로 불교 대학원에 강의를 열어가는 시작 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그 공부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눠서 잘 회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오셔서 비교적 불교가 강의를 해주시겠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드립니다.